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은혜 광성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공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완공될 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능력의 목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시며 안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광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심령의 안정과 평강을 얻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어려움 속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해를 엄중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희망이 있는 내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야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속에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함께 지어져가는 사업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1년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다양한 시도를 한 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회들은 또 자동차 극장을 빌려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식은 달랐지라도 예수님 중심되는 교회가 진정한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랜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활성화를 안 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구역회를 통하여서, 구역 모임 통하여서 SNS 가지고도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연결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셨다. 이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은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못 모이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성장된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한번 교회 가보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올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배 못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간 실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초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초대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 넘치는 교회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 교회 이름 자체를 초대교회라고 이름 짓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담고 싶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벌써 은혜광성교회로 이름 바꿨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로는 바꾸지를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지는 교회의 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다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함께하는 공동 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소유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성전 건축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은 물질로 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봉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달란트, 재능을 기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이 축복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께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하면서 조금 바쳐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거의 한 40년 전에 풍납동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도 자기가 건축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축 헌금한 액수와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린 액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권사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풍납동 광성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립할 때 우리가 분립자금까지 지원받고 나왔습니다. 분립자금 지원받은 그 예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권사님께서 하셨던 그 예물이 지금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이런 축복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수십 년간의 헌신, 그 헌신을 뿌리 삼아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 보게 되면 몇몇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적은 거지만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함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다 함께하는 공동 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날 달력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올해는 성탄절인데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 화요일부터 달력을 우리 구역장 권사님을 통해서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다가 달력을 쌓아두었습니다. 하실에도 오셔가지고 달력 받아가셔서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 걸어두시고 교회 달력 보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내년도 달력을 보게 되면 교회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달력을 만들 때는 확실한 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교회 투시도만 가지고 달력 만들고 내부 본당의 모습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사진 찍은 그거 올려다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이 저희 교회 본당이 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골조 공사 다 마칠 때 정도가 되다 보니까 외장도 이제는 확정이 되고 내부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비록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이번 달력에 나온 내부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내부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온 성도님들의 소유가 돼야 된다. 모두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재능 기부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구가 주인이 다 되는 공동 소유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하나님 찬미하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축복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구절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무엇이든지 취하려고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쌓여도 더 쌓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쌓아두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이런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같이 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정 어떻게 마음이 잘 맞으십니까? 네, 웃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부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 생활해야 되는 것들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지만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이 안 같아지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뭐 다투지는 않지만 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마음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마음이 같아진다.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46절 끝부분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오늘 40절 상반절에 이 구절을 끝나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구제하는 것도 좋고 음식을 나누며 사랑에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찬양이 최고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다른 표현이 구제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 만드시려면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온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아멘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얼굴이 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와 그 가정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축복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 축복받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받은 복은 백성에게 칭송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은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일부분의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만 의미하겠습니까? 온 백성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칭찬을 받을 때 오늘 40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복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전도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은 여러 명이 모여도 안 됩니다. 이런 사회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점점 더 막히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교회들을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온상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때 나라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다만 며칠이라도
먼저 방역을 지키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은혜롭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거의 1년을 가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플러스 알파라 해가지고 이제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샌드위치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편의점 직원이 만류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편의점에서 음식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 말리니까 말리는 직원한테 먹던 샌드위치를 던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시던 우유까지 집어 던져가지고 졸지에 편의점 직원이 그냥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나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저도 평상시 같으면 그런 기사 읽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이랬을 텐데 코로나19로 1년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사람이 억눌리다 보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들기만 해도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조심하고 혹시라도 코로나19 걸린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 만남을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가격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가격리하면서 정말 혹시라도 내가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전염을 시키지 않았을까 금식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주변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이런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금식기도 하시는 그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장을 문을 닫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는 직장 잃어버리시고 너무나도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축복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 그 복은 무엇인가? 다 함께하는 복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다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찬미하는 교회,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교회가 다 되어서 내년도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지난주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웃게 하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 기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셔서 세상 살면서 더욱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에 넘쳐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어나오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송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받은 복,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021년도 교회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6시에 드리지만 나머지 날들은 평일날 9시에 다락방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3일 기도회는 9시 다락방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신력 축복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날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2021년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방송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같이 성전에서 하게 되면은 미리미리 오시는데 뭐 집에서 드리니까 12시 땡 하면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도 보셔서 은혜 나누시고 그러니까 0시에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는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리는데 이번에는 1월 1일 0시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옥상층 바닥부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내일이면 저희들이 골조공사 마지막 부분, 옥상층 부분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골조공사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 두시고 또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양생하려면 영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보면은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그래도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내일 진행되는 콘크리트 타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제는 식당들도 많이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바로 옆에 음식점과 계약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곳에서 식사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이제는 동원되는 인원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고, 또 이 코로나19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원하는 우리가 목적한 날에 입당할 수 있는 축복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교인이시면 되시는데,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사 지원서 다운받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월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낼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 받음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